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3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살을 뜯고 뼈를 꺾고 고기를 솥에 넣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세금, 재판, 토지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었는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자원처럼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고 성과로 보고 이익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언제든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백성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부르짖을지라도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그들의 소리도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봐야 할 약자들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미가는 이번엔 선지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과 권력에 예속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입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은 상품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밤이 임하고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환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7절과 8절에서 미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가득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 공의를 선포하는 사명, 권력자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이 말씀은 자기가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가는 자신의 권능의 능력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말할 용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 다시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도다. 정의를 잃은 지도자들이 세운 도시는 피로 죄악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의 번영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은을 받고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이 제일 무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증수표처럼 사용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언어는 있는데 겉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상태죠. 이게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돌 무더기가 되며 성전이 무너지고 숲이 우거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저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정의를 잃은 성전 예루살렘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해서가 아닌 다시 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차 독자들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세워준 사명을 잃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포식자가 됐다. 너희들의 현실을 알려주지만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다. 재앙이 임할 리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미가 선지자에게 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리더로 서 있는 우리의 자리, 일터, 가정, 교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동료들, 가정,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며 나는 예배하고 있고 별일 없으니 괜찮다 생각하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살피고 돌아보며 살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근원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말씀의 능력, 사명, 그리고 용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돌아보며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용기 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속한 일터, 가정,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살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용기로 내 주변을 세우는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안일함을 벗어나 비전과 꿈을 가진 성도로 오늘도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